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바울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살펴보아야만 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유형의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사랑하며 기쁨과 평강과 또 성령의 은혜스러운 모든 표현들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구절로 다시 돌아와야 하며,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사전에 주의해야만 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명령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그것이 계속적인 명령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선물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명령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요점은 그 동사가 수동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지 너희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할 때마다 자신을 성령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계속해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명령, 곧 지속적인 명령이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명령과 수동적 요소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있어 매우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두 개의 중요한 사상적 학파가 있습니다. 그들 두 개의 학파들은 극단적인 차이점을 가지거니와 성경적 교훈은 이 둘을 결합시킵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개념을 우리의 마음에 편안하게 동시에 간직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고찰했듯이 더 이상 성령을 마치 전기와도 같은 어떤 동력으로 생각하거나 모종의 힘과 에너지 같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액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본질은 우리의 삶이 의식적으로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무엇보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떻게 해야 일어나지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부정적인 진술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도록 기다리거나 애써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완전한 수동적 상태, 곧 머뭇거리며 기다리는 상태나 그와 유사한 어떤 다른 입장에 들어가도록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기다리라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가 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일에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한다면 함께 행동하고 어떤 사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전인적인 기술은 포기하고 체념하며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인격까지 무시해버리고 내어주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입증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으며 어떤 교사나 설교자에게서 개성이나 인격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본질적인 개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영감에 있어서도 똑같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개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메시지는 같지만 완벽한 성령의 지배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의 문체와 사도 요한의 문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해서 인간의 개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일종의 기계적인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보다 훨씬 더 멋진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개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에 관한 최상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좋은 사례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파악할 만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성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육신과 그에 따르는 모든 것에 대한 이해의 본질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표면적으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첫째로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살고 계실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능력 중에 어느 것도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성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으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분 자신이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똑같이 영원하시며 능력 역시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말씀과 모든 역사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행할지를 지시받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진술들을 서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합니까? 분명히 그 대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성품을 취하시고 사람으로 인간의 죄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의도적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안내에 자신과 자신의 개성을 복종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개성이나 심지어 자신의 재능들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낮추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한 인간으로 사셨을 뿐입니다. 그는 모든 능력들과 재능들 그리고 개성들을 가지셨지만 오히려 그는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부와 성령님께만 의존하며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육신과 지상적 삶이라는 놀라운 경이와 기적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그로 말미암게 하셨던 바로 그분이 전적으로 의존적이며 또 약하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주님이 의도적이고 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배와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권면과 명령을 받을 때 그것은 이와 똑같은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또 우리를 향하여 그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4장 5절의 용어로 그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성령님의 최고의 소망은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실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므로 성령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의 위대한 능력과 그가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고도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지배에 자신을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기는 했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개성을 표현하며 동시에 성령의 능력에 복종하고 그의 인도와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이 점에 있어서 사람들은 예화를 사용하며 비유나 유추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예화를 사용할 때 항상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분명히 하도록 모험적으로 하나의 예화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화도 전체적인 진리를 함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예화들은 그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측면을 함축할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매우 잘못되고 전적으로 오해하기 쉽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자주 사용되는 두 개의 예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화는 바닷속이나 풀장에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 사람의 몸은 가라앉는 경향이 있으며 아마도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라앉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명대를 착용하고 있다면 그는 더 이상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구명대가 저를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화를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일종의 구명대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고 성화를 이루며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명대를 걸치기만 한다면 그 구명대가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화에 있어서 문제점은 그것이 전적으로 수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란 구명대를 걸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명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예화는 부직갱이에 대한 유명한 예화입니다. 부직갱이는 까맣고 차가우며 단단하지만 그것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곧 뜨거워져서 구부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불 속에 있을 때에는 뜨거운 상태로 있지만 불에서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차갑고 까맣고 단단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직갱이가 불 속에 계속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 속에 있는 동안에는 불이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순전히 수동적인 역할을 보여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예화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묘사를 감히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저는 예화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인 교훈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 같은 맥락에서 이 같은 비유가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원하신다면 식품점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설탕의 중량을 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물론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은행 잔고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개인적 소유인 이 가게를 체인점 회사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 조건 가운데 하나는 그 가게를 회사에서 경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똑같은 가게에서 그 사람의 위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전과 같이 사력 있고 열심히 일하며 공손하고 손님을 끌려고 애쓰며 물건의 중량을 다는데 똑같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뒤에서 언제라도 개입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그에게 제한할 수 있는 다른 힘에 의해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또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전처럼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통제권 그리고 그 사업의 궁극적인 번영과 성공이나 이익은 이제 그의 수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은 절대적으로 유지되지만 그가 회사에 의해서 그리고 더 높은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거기에는 다른 예화를 덧붙임으로써 정정해야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통제의 문제와 의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성령님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두 번째 예화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좀 더 어렵고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뱃멀미를 하면서 항해하는 사람에 비추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뱃멀미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장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실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배를 탈 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앞좌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파도나 배 옆 혹은 바로 자기 앞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저 멀리에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파도에서 시선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수평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균형을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긴장을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인즉 우리 안에 내면의 귀라고 불리는 체내 기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특별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삼반규관이라고 불리는 작고 놀라운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대단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그것은 작동합니다. 우리는 삼반규관이 우리의 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일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그 어떤 일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시 뱃멀미를 느끼도록 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섭생에 관한 모든 규범을 따른다 해도 여전히 파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속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규범들을 지키고 파도를 바라보지 않으며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긴장하지 않도록 자신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뱃멀미로 고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는 매우 유익한 유추가 나오는 듯합니다. 선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를 타면 보통 처음 며칠간은 뱃멀미를 하게 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진다는 말을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다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선원의 굽이치는 걸음걸이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것은 그가 배와 함께 앞뒤로 굽이치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체 기관이 균형을 잡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가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나, 역시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어떤 진리를 나타내주는 예화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가 거기에서 바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이 일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완전히 수동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나, 만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과 세상의 유혹물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인식하고 성령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일해야 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이 교훈들을 실천하는 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성경에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예증하기 위하여 고찰했던 두 개의 예화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를 취급할 때 그는 거의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원리를 기억한다면 거기에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외관상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반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울 사도요, 당신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로써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은 바울이 언제나 자신을 자랑만 하고 있는 대단한 이기주의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늙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당신이 두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매우 독특한 점입니다.
나는 참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것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나는 더 고차원적인 통제력 때문에 그것들을 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이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각각의 사실이 그 앞에 나오는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 혼자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이제 성령께 복종하고 그의 지배를 받는다. 나는 일부러 그렇게 한다. 나는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인지요. 그는 어떤 다른 설교자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성령의 생명력을 따라 수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적인 사례는 구약 성경을 관통하여 흐르는 예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찰하고 있는 이 특별한 원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듣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자신들이 누구이며 또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신 놀라운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며 또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을 열방과 비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만 하겠어.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인간적인 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과 더불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말들을 이용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들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인되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후원부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수와 말 그리고 병거가 되어주겠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나를 믿으라. 나에게 협력해라.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행하라.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들이 그렇게 자주 실패하고 유감스럽게도 곁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에 이 큰 문제에 대한 실제적 원리는 곧 우리는 자신과 성령 그리고 자신의 뜻과 성령의 뜻이라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그것을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자신과 그가 여기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 사셨던 방식, 곧 말과 일, 그리고 모든 것에서 아버지께 의존적이셨다는 견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 귀 기울여야 하며 성령께 이끌려야 하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성령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위대한 진술을 참조해야만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를 규정했으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주어진 실제적 교훈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만일에 이 모든 것이 본질상 사실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결코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성령님을 좇아 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